사무엘은 나이가 들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이 걸었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이득을 따라 뇌물을 받고 옳지 않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이 행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말을 들은 사무엘이 마음이 언짢아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그렇게 해왔다. 그들이 나를 제쳐두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처럼 내게도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나 그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해 왕이 어떤 권한이 있는지 알게 해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마차와 말을 돌보는 일을 시키고 그들을 마차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으로 세울 것이며 자신을 위해 밭을 갈고 추수하게 할 것이고 전쟁을 위한 무기와 전차의 장비를 만들게 할 것이다.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사람, 요리사, 빵 굽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는 너희 밭과 포도밭과 올리브밭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골라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 곡식과 포도 수확물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 남종들과 여종들과 너희 소년들과 나귀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키고 너희 양들의 10분의 1을 가질 것이며 결국 너희 자신도 그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너희가 선택한 그 왕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울부짖겠지만 그때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를 이끌고 나가 싸워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을 모두 듣고 여호와께 다 말씀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그러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두 자기 성으로 돌아가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8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미 본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평안의 때를 보내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다스리고 또 지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평안의 날들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의 강국들 사이에서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상 8장에 들어서는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곧 그들이 겪고 있는 평화의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 부르심받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서의 길을 걷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이 걸었던 길을 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부당한 이득을 따라 뇌물을 받고 옳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흡사 사무엘을 가르치고 또 교육했던 엘리의 두 아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생각하기로 사무엘의 두 아들과 다른 지도자를 바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로들을 통하여 사무엘에게 나아가 왕을 세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이제 주변의 나라들처럼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리더십을 가진 왕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나아가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요청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대로 들어주라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눈에 주목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청에 사무엘의 마음이 언짢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사무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인가 봅니다. 두 아들들의 그 모습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요청에 마음이 상한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무엇보다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평화의 때를 보내는 가운데 그들은 더 욕심을 갖는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셨는지 그들은 이미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그들은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왕이 필요합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표면적인 이유일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또 자신의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고 강력하게 이끌어 나갈 만한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속의 바람들을 보면 역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세상의 어떤 강력한 힘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학벌과 명예와 어떤 권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형태와 모양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더 이상 필요 없고 우리를 다스릴 만한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푸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사는 우리 하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또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